레위기 23장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각기 종류대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획일성보다는 다양성을 소중한 가치로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티 러셀이라는 신학자는 그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상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유쾌한 차이들로 가득 찬 세상이다. 참 표현이 근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심심함을 싫어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교회를 창조하심도 이와 동일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가 한 자리에 모이도록 하셨습니다. 모이되 서로 소외되지 않고 모이도록 하셨습니다. 본질적으로 교회는 주님의 따뜻한 환영이 있는 공간입니다. 어쩌면 환대는 교회의 본질과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때문에 교회는 각기 다른 성향의 사람들이 소외 없이 환대받는 상생의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의 차이와 가치를 넘어서서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그 안에서 나눠지는 교제를 통해서 서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신앙 공동체여야 합니다. 무엇보다 연약한 자들이 소외를 당하지 않고 환대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이들이 소외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지만 적어도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주님께서 시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각자를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들이셨습니다. 환대의 진수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숙련된 조교의 시범을 따라서 우리 역시 그러해야 합니다. 오늘 읽은 레위기 말씀에서 오래전 유대의 작은 밭 모퉁이에서도 그런 진한 환대의 정신이 발견됩니다. 신구약 성경을 걸쳐서 소개되는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 나그네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약한 자들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그들을 돌보시고 환대하시는 분으로 소개됩니다.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 환대의 명령과 그리고 그 명령을 이행하는 자들에게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그 한 묶음을 밭에서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명령만이 아닙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약속의 말씀도 덧붙여 주십니다. 신명기 14장 29절 말씀에서도 똑같이 발견됩니다. 신명기 14장 29절에 어떤 명령이 나오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희 중에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와서 배부르게 하라. 자, 그러면 이 명령에 이어서 어떤 약속이 주어지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라.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으로 연약한 자를 환대하는 성도들에게 섭섭하지 않게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자, 연약한 자를 환대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행위다. 참 멋있는 구절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성도의 착한 행실을 외면치 않으시고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처럼 환대의 명령과 요구는 성경 곳곳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명령과 약속의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고의 말씀도 있습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시고 진노의 불로 그들을 멸하심으로 그들의 행위대로 보응하시겠다. 그렇게 아주 섬찟한 경고의 말씀도 분명히 주십니다. 하나님은 또 말라기서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말라기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않은 자 속히 증언하리라.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환대의 정신은 신약 시대에도 동일합니다. 초대교회는 서로 환대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없는 살림살이에도 피곤과 허기에 지친 그 나그네들에게 사랑의 식탁을 베풀고 그들을 환대했습니다. 심지어 초대교회 지도자들의 자격 심사 조건에도 항목에도 환대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그 자격을 분명히 명시를 합니다. 디도를 향해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감독은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구약에서도 또 신약에서도 신앙 공동체는 환대하는 공동체였습니다. 특별히 연약한 자들, 사회적인 약자들을 향한 그들의 사랑과 환대는 신앙 공동체가 보편적인 사회 공동체와 어떤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바로미터였습니다. 가난한 자들, 힘없고 연약한 자들, 그들의 눈에서 피눈물을 짜내는 사회는 불의한 사회입니다. 반드시 그 사회를 하나님께서 보응하실 것입니다. 미국에서 대공황이 한창이던 1935년 어느 날이었어요. 뉴욕의 한 상점에서 남루한 옷을 입은 한 노파가 손녀를 위해서 빵 한 덩어리를 훔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노파는 절도 혐의로 기소가 되어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노파는 실직한 사위가 가출을 한 뒤에 병들어 누운 딸을 대신해서 어린 손녀들을 키워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음식과 돈이 다 떨어진 겁니다. 대공황 시절이었으니까. 정말로 배가 고팠고 어린 손녀들이 굶어 죽는 것보다는 훔치는 것이 낫다 싶어서 빵을 훔친 것입니다. 사람이 겪는 고통 중에서 배고픈 고통이 가장 크다고 하지 않습니까? 전에도 빵을 훔친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처음 훔쳤습니다. 왜 훔쳤습니까? 돈이 없는데 나이가 많다고 아무도 써주지 않았습니다. 일자리를 얻을 수도 없었고 배식도 끊겨서 어린 손녀들과 4일간 굶었습니다. 제가 굶는 것은 견딜 수 있지만 손녀가 굶는 걸 보니 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빵가게 앞을 지나다가 마치 바늘이 자석에 끌리듯이 저도 모르게 가게로 들어가 빵 한 덩어리를 훔치고 말았습니다. 그건 개인적인 사정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행동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잘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할머니는 이곳을 나가면 다시는 빵을 훔치지 않겠다고 맹세할 수 있습니까? 네. 그건 약속할 자신이 없습니다. 피고의 딱한 사정은 이해하지만 아무리 사정이 딱하다 할지라도 도둑질은 잘못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누구든지 죄값을 내야 합니다. 법은 만민에게 평등하므로 피고 애니 돌로레스에게 벌금 $10를 선고합니다.
판사는 불쌍한 그 할머니에게 원리 원칙대로 그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순간 재판장은 술렁거렸습니다. 너무나도 냉정한 판사의 판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재판은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명판결이 내려집니다. 피고는 재판정을 나가면 또다시 빵을 훔치게 되어 있습니다. 굶어 죽을 수는 없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피고가 빵을 훔친 것은 피고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피고가 생존을 위해서 빵을 훔쳐야만 할 정도로 절박한 상황임에도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 뉴욕 시민 모두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지 않고 방치한 우리 모두에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그래서 본 판사에게도 $10의 벌금형을 내리는 동시에 이 법정에 있는 시민 방청객들도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은 죗값으로 각각 50센트의 벌금을 선고하는 바입니다. 한 가난한 이웃이 살기 위해서 절도죄를 저지를 때까지 주변을 돌보지 못한 책임이 우리에게도 있다면서 이 범죄는 이 할머니 한 사람만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책임이니까 50센트씩 이 벌금형에 동참해달라고 방청객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모자를 돌렸습니다. 돌리던 모자에 돈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그렇게 큰 쾌히 모인 돈이 $57 50센트였습니다. 판사는 벌금을 뺀 나머지 $47를 노파에게 주며 어서 가서 손녀들을 돌보도록 했습니다. 방청객들은 모두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치며 판사의 명판결에 눈물과 박수로 화답을 했습니다. 법에도 따뜻한 심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명판결이었습니다. 판사의 이름은 피오렐로 라과디아입니다. 3선 뉴욕 시장까지 지낸 그는 오늘까지도 뉴욕 시민들의 가슴에 영웅으로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뉴욕에 가보시면 공항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잘 아는 존 F 케네디 공항이고 다른 하나는 라과디아 공항입니다. 제가 처음에 저희 딸 때문에 이 공항 이름을 듣게 되었는데 그때 이름을 들었을 때는 공항 이름이 왜 이렇게 촌스럽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항은 피오렐로 라과디아 판사가 죽은 지 3년 후에 1947년에 뉴욕 시민들이 그를 추모하면서 세운 공항이라고 합니다. 반대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청업체 노동자가 보안을 맡은 협력업체 냉장고에서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카스타드를 꺼내 먹었습니다. 먹으라고 해서 먹었답니다. 하지만 회사는 이것을 문제 삼았고 1심에서 벌금 5만 원의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고 뉴스에서 들었습니다. 승객이 낸 버스비 800원으로 자판기 커피를 빼먹은 기사가 있었습니다. CCTV를 통해서 400원씩 2차례 잔돈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결국 아이 셋을 둔 버스기사는 오랫동안 일하던 회사에서 한순간에 해고를 당하게 됩니다. 버스기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그 400원 먹어서 부자 됐겠어요? 커피 한 잔씩 마셔도 된다고 해서 그거 마신 것뿐인데 하지만 딱히 호소할 곳도 없습니다. 해고자 신분이니까 어디에 이력서를 내도 서류 전형에서 커트를 당한다고 합니다. 할 수 없어서 일용직 노동판에 나가서 일하기도 하고 때로는 폐지를 주우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당시에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횡령 금액이 소액인 점을 들어서 부당해고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그 해고가 정당하다고 다시 판결했습니다. 그 판결을 내린 판사는 800원보다 1000배가 많은 향을 받은 검사는 무죄로 처리했습니다. 아니 800원이 아니라 그보다 1000배, 10,000배, 100,000배가 되는 돈을 횡령해도 어떤 사람들은 무죄가 됩니다.
이런 것을 보면 법에도 눈물이 있다고 하는데 법이 가난하고 약한 이들을 위해서 잘 사용되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소시민들은, 힘없는 사회적인 약자들은 별 수 없이 눈물을 삼켜야 하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회가 정의롭습니까? 절대 정의롭다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인 세상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권력을 가진 자에게 법은 크게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사회 구석구석에서 갑을 관계도 점점 더 심각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대기업 밑에 1차 하청, 그리고 그 1차 하청 밑에 2차 하청으로 이어집니다. 어떤 경우에는 관급 공사를 수주한 기업이 실제 공사는 하청업체에 전부 다 맡기고 자신들은 그 차액을 수입으로 잡습니다. 거의 불로소득에 가까워 보입니다. 그러니까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대놈이 버는 형국입니다. 불이합니다. 현대자동차 회사 안에는 외주 근로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현대차 정직원들이 그 외주 근로자들에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얼마나 갑질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게 뉴스에도 나왔죠. 하청업체에 근무하는 분이 대기업의 그 경제적인 압력과 인격 모독적인 그 대우로 인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빙산의 일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악덕 기업주에 당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 낯선 땅에 와서 품팔이를 하는 이주 외국인 노동자들, 또 소상공인들과 영세 자영업자들, 그들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 사회적인 약자들의 눈에서 피눈물을 짜내는 사회는 불의한 사회입니다. 그런 사회는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사회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되 특별히 약한 자들을 아끼시고 환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회적인 약자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는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돌보라는 말씀이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고아와 과부, 나그네는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는, 비빌 언덕이 없는 사회적인 약자의 대명사입니다. 이들에게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회의 질적 수준이 판명됩니다. 오늘 추수하는 밥 모퉁이에서도 그런 환대의 정신이 발견됩니다. 하나님은 추수를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를 당부를 하십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는 다 베지 마라. 그리고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 고통당하는 자, 벼랑 끝에 내몰린 자, 사회적인 약자들과 객을 위해서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추수의 기쁨에 백성들이 참여할 때 그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고 아파하는 상대적인 약자들을 배려하도록 그렇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또 추수할 때 떨어진 것은 줍지 말고 그 방법입니다.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들이 주울 수 있도록 버려두는 방법이었습니다. 여기 버려둔다는 이 말은 포기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무가치한 것이라서 주어도 먹을 만한 것이 못 되어서 그것을 버려두라, 그 말이 아닙니다. 소유로 삼을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너 소유의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고 못 본 척 놓아두고 그냥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버려둔다는 이 말은 일일이 주우려면 귀찮으니까 그냥 막 버려둬. 얘 뭘 그것까지 다 챙겨. 그런 수동적인 의미가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는 아주 능동적인 행동의 표현입니다. 마치 고통을 당하며 신음하는 그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버리신 주님의 행동이 아주 적극적인 행동이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헬리 나우에는 환대는
낯선 이들이 들어와서 적이 아니라 친구가 되도록 열린 공간을 만드는 것, 열린 공간을 창조하는 것, 그것이 환대라고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그 밭 모퉁이가 그런 창조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환대에 대해서 말씀을 백성들에게 하실 때 그 환대는 품격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자란 교회는 제가 학생이었던 80년대부터 교회 내외로 장학 사업을 실천하던 교회였습니다. 비록 소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에 교회 안뿐만 아니라 교회 밖의 학생에게까지 장학금을 그렇게 지급할 수 있었다면 분명 생각이 큰 교회였음이 분명합니다. 그때 장학금 수여식은 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 교인들 앞에서 거행이 되었습니다. 당시는 주일 저녁 예배도 성도들이 가득 차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장학생으로 뽑히기 위한 조건은 학업 성취도 우수와 그리고 가정 형편 열악이 만고불변의 원칙이었던 것 같아요. 그 시절에는. 그때나 지금이나 가난은 대부분의 사춘기 청소년들에게는 부끄러운 것이고 애써 숨기고 싶은 것입니다. 어느 장학금 수여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저와 같은 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지나칠 정도로 숫기가 없어서 대인 관계를 늘 어려워하던 조용한 친구였습니다. 교회 다니는 친구는 아니었습니다. 누구입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해서 이 사회에 훌륭한 사람 되겠습니다. 최소한 이 정도 뻔한 인사말이라도 해야 하는데 그마저도 친구에게는 쉬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달콤한 열매를 먹기 위해서는 예배 참석이라는 1시간의 고달픔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한마디 인사해야만 하는 그 부끄러움을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친구가 무슨 말로 인사를 했는지 기억에는 없지만 제대로 말하지 못하던 그 모습은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짧은 인사말을 하는 것도 숫기 없는 그 친구에는 고역이었을 것이라 그런 생각이 드니까 지금 그 장면을 생각해 봐도 그냥 짠한 마음입니다. 물론 그날 밤 저는 그 친구에게 잘 왔다는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나름 친구를 향한 저의 배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 힘 없는 자들을 도울 때 품격 있게 도우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는 이 말씀은 돕는 이의 품격, 환대의 품격을 의미합니다. 베푸는 자, 그러니까 시혜자의 선한 이 행위가 갑질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환대의 행위가 반드시 수혜자 입장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제공받는 이의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그 수혜자의 자존심이 다치지 않도록 살뜰히 배려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우정과 환대의 품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는 선한 행위들이 절대 생색내경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전반기에 미래자립교회 목회자 부부 섬김이 있었습니다. 1박 2일 동안 정말 극진하게 그렇게 대접하며 섬겼습니다. 재정도 만만치 않게 들어갔습니다. 우리 재정위원장께서 걱정하실 정도로 재정이 들어갔습니다. 행사를 준비할 때 우리 선교위원회 회의에 들어가서 제가 그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한 순서 한 순서 절대 시혜자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수혜자 입장에서 생각을 하십시오. 베푸는 손길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십시오. 수혜자의 손길이 절대 부끄럽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들의 마음이 불편하지 않도록, 특별히 그들의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조심해 주십시오. 당부를 하고 또 당부를 했습니다. 섬김, 돕기 이런 따위 단어도 일절 쓰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1박 2일 동안 담임 목사의 인사말도 우리가 다 연결된 한 식구들인데
식구 얼굴을 몰라서는 안 되겠다고, 그래서 얼굴 한번 보자고 이런 자리 만들었습니다. 먼 길 오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런 환영 인사와 식사 기도가 전부였습니다. 사진은 올해 6월에 우리 성도들이 합천과 창녕에 있는 미래자립교회 가서 섬기는 장면입니다. 소명교회 이름 위에 그 교회의 이름을 붙여서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것이지만 이것이 수혜자의 입장이 아니라 시혜자의 입장에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합천에 살고 있는 그 마을 사람들은 부산 해운대에 있는 소명교회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소명교회라는 이름을 붙이고 선을 행하려고 하는 것은 일종의 영적 과시욕이든지 아니면 무심코 수혜자 입장에서 선을 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할 때는 받는 사람 손이 부끄럽지 않도록, 받는 사람 마음이 힘들지 않도록, 받는 사람 마음에 그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올바른 환대입니다. 우리가 하는 장학사업도, 해운대 사랑 프로젝트도, 더함 축제도 이런 환대의 정신 위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선한 행동마저도 충분히 가진 자의 횡포나 갑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달 전에 국민일보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제목은 낙도, 미 한인교회 등 2,500곳에서 흩어지는 예배였습니다. 기사의 내용 한 부분을 그대로 제가 옮기면 이날 교인들은 부산 시내를 비롯해 섬 지역의 작은 교회와 미국의 한인교회까지 모두 2,500곳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다. 흩어지는 예배로 명명한 이날 예배는 교회 설립 땡땡 주년을 맞아 땡땡 교회가 마련한 초대형 신방이었다. 정동 교회를 떠나 낯선 곳을 방문해 예배드린 땡땡 교회 교인들은 이날 처음 방문한 곳에서 예배드리고 헌금과 식사도 하면서 믿음의 네트워크를 형성했다. 그 주일 저희 교회도 이 교회 분들이 와서 예배하고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제가 매주일 재정부로부터 감사헌금 그 보고만 받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연으로 감사헌금을 했는지 보고 읽으면서 함께 감사하고 또 어떤 것은 함께 기도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주일에는 이 교회 성도 7분이 감사헌금을 땡땡교회라고 해서 감사헌금을 한 겁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왜 남의 교회에 와서 감사헌금을 했지 의아했습니다. 며칠 뒤에 국민일보에 난 기사를 보고 저는 아연실색을 했습니다. 이들의 신방을 받은 아주 작은 교회는 감격했다는 기사도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소명교회는 그 교회 성도들의 신방을 받아야 할 정도로 약한 교회가 아닙니다. 한 해 예산만 해도 20억이 넘어가는 그런 규모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작은 교회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찾아가려면 반드시 사전에 연락을 해서 그 교회의 의향을 물어야 합니다. 그런 사전 조작도 없이, 그런 사전 조율도 없이 무작정 찾아가서 우리가 도와줄게 하는 것은 그것은 점령군의 방법입니다. 아주 무례한 겁니다. 기장교회 목사님은 그 교회도 왔더만요. 바로 전화를 걸어서 뭐 하는 짓이냐고 그렇게 따졌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 것입니다. 돕는 사랑은 품격이 있어야 합니다. 옛날 한 제자가 현자가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밤이 지나고 새날이 밝아온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제자들이 이런저런 대답을 했지만 현자의 마음에 든 대답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자들이 거꾸로 그 현자에게, 선생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선생님은 새날이 온 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현자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침 창밖을 지나다니는 모든 사람이 형제로 보이면 그때 비로소 새날이 밝아온 것이지. 참으로 의미심장한 이야기입니다.
그저 해가 지고 뜨는 것으로 그것의 반복으로 새날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눈이 열려서 모든 사람들, 특별히 지극히 작은 자들을 나의 형제 자매로 보고 사랑할 수 있을 때 우리에게 새날이 밝아온 것입니다. 연약한 자들, 주변인들, 변두리에 놓인 사람들을 기꺼이 우리의 삶 속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의 필요에 하나둘 응답하려고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서로 의미 있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프랑스에서 개신교의 교회 일치 운동을 지금 지지하고 형성된 아주 유명한 그 신앙 공동체가 하나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저도 꼭 한번 좀 둘러보고 싶은 그런 공동체인데 떼제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간혹 저희가 성찬식을 할 때 이 떼제 공동체가 부르는 찬양을 부를 때가 있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그 찬송을 우리가 부를 때가 있는데요. 이 떼제 공동체는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온 순례객들로 붐빕니다. 이 떼제 공동체가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는 슬로건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손님은 곧 그리스도다. 우리가 맞이하는 손님은 곧 그리스도다. 아이고 참 근사하지 않습니까? 나그네 인생길 걸어갈 때, 그래서 지치고 외로울 때 누군가가 나를 환대해주고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다면 얼마나 든든할까요? 교회가 그런 곳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동길 집단을 만들기 위해서 금을 긋는 공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대가 실천되는 공간이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연약한 자들뿐만 아니라 또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손님들도 있습니다. 9월에도 타교회 구역장들이 와서 저희 교회에 와서 세미나를 하고 돌아갔고, 오늘 오후에도 또 대형교회 직분 피택자들이 와서 또 강의를 듣습니다. 그리고 11월에는 그제도 영광교회에 있는 피택자들이 또 한 40분 와서 또 강의를 듣고 교회를 둘러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지 못한 손님들이 떼거지로 몰려들면은 여러분들은 다른 교회에서 왔구나 생각하시고 여러분 환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4시면 아마 교인들이 많이 다 집으로 돌아가신 시간인데, 그래도 의원화 팀들이 있으니까 그런 팀들이 오면 적극적으로 환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그네 예수라는 작자 미상의 시가 있습니다. 이 시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나는 오늘 한 나그네를 보았습니다. 나는 그를 위해 접시에 음식을 담고 잔에 물을 따라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 음악을 틀었습니다. 삼위일체의 거룩한 이름으로 그는 나와 나의 집과 내 소유와 내 가족을 축복했습니다. 종다리가 지적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도 자주 낯선 나그네의 가면을 쓰고 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자주 낯선 나그네의 가면을 쓰고 오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